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발걸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기다리셨을까요?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이 시간 그렇게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네, 지금 다 앉아 계신데 뭐 서 있냐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죄인이라 불렸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함께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와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이 함께 한 공간에서 있는 것이 참으로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라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자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 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동일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리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도 이제 미국에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남편분들의 성함이 거의 뭐 몇 개로 딱 이렇게 나누어져요. 존. 거의 다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멀리서 그냥 존, 데이빗 이렇게 부르면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막 쳐다봐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 상황이죠. 당시에도 이름이 동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 잔치집에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함에 따라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잔치를 열면요, 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는 사람만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호스트가 모르는 사람도 간혹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이 잔치집에 들어갔냐면 한 여인이 들어갔는데 그 여인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죄를 지은 여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여인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은 그 창녀, 몸을 파는 여인을 통칭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즉 몸을 파는 여인이 예수님이 잔치집에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본인도 따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은요, 어떠한 여인들이 많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냥 논란하고 나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을 해야만 했던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 주인인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이 흡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그 부정한 여인과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이 어떤 것에 손을 대면 그것이 부정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근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왜 갔냐라는 거죠. 뭐 잔치집 하면 떡도 먹고 전도 먹고 뭐 음료도 먹고 그러기 위해 이 잔치집에 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그녀는 뭘 갖고 있었냐면은 향유 옥합을 갖고 있었대요. 여러분, 갑자기 만났는데 향유 옥합을 갑자기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다니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약 1년치의 그 임금이래요.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식사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약간 이게 비스듬히 누웠다라는 거래요. 이렇게. 그럼 예수님 다리를 쭉 뻗고 계셨겠죠?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 뭘 합니까? 향유를 붓고, 또 입도 맞추는 것을 이 여인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발에 입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나갔다 바로 들어와서 양말을 바로 벗은 상태에서 축축 하고 습한 그 발에 입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참 쉽지 않죠. 근데 그 같은 일을 누가 했냐? 이 여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발에 붙잡고 눈물을 왜 흘리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었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살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그 한이 있겠습니까? 그 한이 있어서 하염없이 울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나를 용서해달라는 참회의 눈물을 엄청나게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발을 닦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큼 흘려야 될까요? 눈물 몇 방울 흘리면 닦입니까? 안 닦여요. 정말로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염없이 울었다. 이 여인은 왜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냐라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외부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요, 발을 닦아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흙바닥에 다니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발을 닦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더구나 잔치 가운데 있으면은 손님이 오면요, 발을 씻을 물을 항상 그 앞에 두던가 아니면 자신의 종을 씻어서 그 손님들의 발을 닦게 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발을 누가 닦아줬던 것도 아니고 그 앞에 물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손님을 모시는 어떠한 준비가 너무나 미비했다는 거죠. 이것은 실수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하지만 당시에 보통의 인사가 어떠한 인사였냐면 볼에 대고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이 인사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그러한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의상이 해야 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기쁜 일로 잔치를 벌이면요, 들어오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도 있었대요. 그 당시에 흔했던 감람유를 머리에 붓는 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손님으로서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잘 대접을 하거나 잘 그렇게 모시는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수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이 가운데서 벌이고 있었던 것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정말로 실수였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비난하고 불평불만을 내세우는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이 모습도요, 어떠한 모습이었었냐면 자신의 집에 잔치에 초대를 하지만 호기심 가운데 초대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병을 고치고 특별한 메시지를 던져서 정말로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는 한데 정말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실수가 아닌 일부러 예수님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던 그 몸을 파는 여인은 눈물을 흘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정말로 귀한 향유를 부어서 입을 맞추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죄인이라 여겼던 이 여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직업을 선택했던 이유가 자신이 먹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까? 돈. 그렇죠. 돈이에요. 근데 그 아까 향유가 1년치 자신의 모아놨던 그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다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옥합을 깨트렸던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할 수 있고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더 이상 창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밑바탕이 되는 그 돈이 될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죠.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은 너무나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여인과 그냥 호기심 삼아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면 멀리서 멀찌감치 그것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이 너무나 상반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유를 깨트렸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단지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서 호기심적인 마음에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지만 정말로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고 있던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가까이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여인이 자신의 손에 몸을 대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판결을 내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시몬이라는 이 사람과 바리새인과 이 죄인이라 불렸던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도 너무나 달랐죠.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켜가며 종교적인 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정말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도 완전히 상반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의를 갖추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어떠한 이 죄인의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이런 상반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 가지를 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드러나는 모습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드러나는 모습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바리새인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또 많은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왔고 당시엔 종교와 삶이 정말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기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존경과 존중은커녕
사람들로부터 욕이라도 안 먹으면 다행인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본다면 예의를 취하는 모습과 예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는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과 특별한 잘못을 한 사람으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속 사람들은 명확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드러나는 부분에서야 너무나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합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분명히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니까 거기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거칠애적인 사람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을 부르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39절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 사람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는 조금도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잘못된 것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정말로 신앙인일까요?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정말로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일까요? 누구일까요?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의 속사람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고 이 죄인인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여인의 삶이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더 옳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근데 저는 이 죄를 짓고 살아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참회하였다고 해서 그 여인의 삶이 떳떳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내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모습이 정말로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그 모습이 쉽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예.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제법 그럴듯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저거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의 뭐 사랑합니다. 주님 저것 좀 어떻게 좀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있죠.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하지만 집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남들이 보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은 모습이지만 그의 속사람 가운데서는 타인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왜 저렇게 살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선을 긋고 벽을 세워가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과 더 나아가서 이 죄를 지었던 이 여인의 죄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둘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철저하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그냥 떳떳하게 고개 바짝 들고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어디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행히도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마음으로 품는 것, 그 사람의 감정적인 것, 그 사람의 도덕과 양심, 그것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시냐라는 거죠.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속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시몬이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탁 캐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두 명의 빚진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500데나리온의 사람은 1년이 넘는 임금을 빚진 사람이고 50데나리온은 약 2달간의 임금을 빚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500데나리온이랑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모두 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다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은행에 빚을 줬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제가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릴 걸. 그게 참 우리 마음 아닙니까? 더 많이 빌려놓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것을 다 갚아주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어떠한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할까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00데나리온을 빚졌던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누구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그 죄인이라 불렸던 여인이고 이 50데나리온은 이 바리새인 시몬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들을 봐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가 더 크다, 누구의 죄가 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500데나리온 또 50데나리온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죄의 크기가 누가 더 많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나름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이 여인은 하염없이 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정말로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던 이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빚진 자, 더 적게 빚진 자,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정말로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빚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두 사람 모두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제3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더 힘들겠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은 이 두 사람들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으니 힘듦의 무게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500과 50, 이 사람이 더 힘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스스로가 겪고 있는 삶의 힘듦의 무게는 둘 다 힘든 상황이에요. 즉, 둘 다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은혜를 받았지만 둘 다 느끼는 그 은혜의 무게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다를까요? 자신이 받았던 그 죄의 무게가 더 크다고 느꼈던 사람, 나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받았을 때의 그 은혜의 무게를 정말로 깨닫는 자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죄의 무게를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야, 이분 설교 너무 좋아, 저분 설교 너무 좋아, 이분 설교 굉장히 은혜로워, 이분 설교 은혜로워. 아유,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가끔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목사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물론 그 목사의 이야기하는 언변과 또 지식과 어떤 지혜에 따라 그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듣기에 더 좋고 더 효과적이고 더 아름답게 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진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연약해질 수 있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이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무게를 모르고 교만한 채 살아가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마주하시는 그 은혜가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은혜의 무게를 깨달아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선의를 베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뒤에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있고 의도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초대에 응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바리새인 이 시몬이란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초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초대에 응해 주셨던 분, 자신에게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주어질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로 초대에 응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시몬의 부정함을 몰랐겠습니까? 그 의도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아셨음에도 응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 가운데서 너가 나를 만났을 때 나의 손 내밈에 너가 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나오는데 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인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발을 내빼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부정함이 자신의 몸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발을 그대로 내어주십니다. 알고 있음에도 이 여인이 닦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도 모르는 그 사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해 주신, 손을 내밀어 주신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자신의 발을 내어주신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모습의 사랑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죄인의 모습 가운데 서 있어도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발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초대에 응해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당시에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이 여인처럼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속으로 있거나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무게를 알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의 무게를 알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손길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실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손 내미신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나 그 손길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무게를 깨달아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